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안수를 하시는데 한 번 안수를 하시니까 소경이 눈이 띄어져서 사물을 바라보는데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를 하시니까 명확하게 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늘 설교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피드백을 들어보면 감사하게도 말씀을 많이 이해를 하는데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늘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21장에서 레위의 세 아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위의 세 아들은 그앗과 게르손과 무라리였어요. 이 그앗의 아들 가운데, 이 후손 가운데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었고, 나머지 그앗의 후손들은 성전 안에 언약궤를 비롯한 모든 성물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그앗은 레위의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장자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늘 장자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차자가 장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자는 미워하시고 차자는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셔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차자가 될 때 장자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고, 사역이 어려워지면 상처를 받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역이 나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두 번째 아들 새 사람이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다 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충만이 나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공급받으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앗의 이름의 뜻은 함께 모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이게 되면 회중이 됩니다. 실제로 이 그앗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회중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게르손은 무슨 역할을 맡았다고요? 성막의 겉에 이 천막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고,
무라리는 성막의 골조를 맡아서 운반하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들이 책임진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주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레위 지파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영적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려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영적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라리는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야에서 3일 동안 헤맸지만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얻었으니 그 물이 바로 마라의 물이었어요. 물을 마실 때 써서 마시질 못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니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과 사역이 쓰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입니까?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둘 중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쓴물이 단물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의 쓴 사역과 환경을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아픔이 가득하고 눈물 짓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쓴물이 되고 단물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그 레위 자손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가 목초지를 구했잖아요. 이것은 양을 목양할 수 있는 초지를 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자라나게 되면은 목양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런 은혜를 겪어 보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집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도 목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영혼을 보살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 지파가 목초지를 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가 목양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들이 받은 성읍 가운데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 거할 성읍과 목초지로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그 세 자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핫, 게르손, 무라리. 그런데 그핫의 자손들이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아론계 제사장과 비아론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부류의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핫 가족을 위하여 13성읍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그핫 가족은 아론계 제사장과 그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론계 제사장들이 13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10개의 성읍을 받게 되는데 그핫 자손의 이 남은 자들은요, 비아론계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게르손 자손들이 13 성읍을 받게 되고 무라리는 12개의 성읍을 받게 돼요. 그래서 도합 48개의 성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내 부류가 12개 이렇게 12개씩 나눠 가지면 공평할 것 같은데 왜 13개, 10개, 13개, 12개 이렇게 각각 차이나게 성읍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모든 숫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반역의 숫자예요.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남방의 왕들이 북방 왕 그돌라 오메를 13년 동안 섬기다가 반역함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은 반역의 숫자예요. 10은 온전과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늘 불순종의 마음, 욕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반역하는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10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과 충만을 누리게 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과 거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르손과 무라리는요 13개와 12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3은 반역의 숫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반역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12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12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에서는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가족의 숫자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12는요 제자의 숫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반역의 욕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합이 48이잖아요. 이 48은 4 곱하기 12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12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과 제자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레위지파인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여서 세상 모든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과 제자로 세우는 것이 영적 레위지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48개 성읍의 의미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죠. 몇 개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론계 제사장들이 받은 성읍이 드빌이에요. 드빌. 이 드빌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이 제사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은 중보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중개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양편을 잘 조율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중개인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과 죄인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으로 잘 홍보를 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즉 제사장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존재입니까? 칼빈은 만인 제사장 규리를 주장했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드빌의 은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경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물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성경도 읽겠죠, 말씀도 듣겠죠,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깨닫게 되는 은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빌이라고 하는 성읍이 제사장에 주어진 성읍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드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셀 리더가 되기를 사모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복된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이 많은 48개의 성읍 가운데 또 하나의 성읍을 나누자면 아얄론이 있어요. 아얄론.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어떠한 사역을 했습니까? 레위 지파가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뭐하고 살았을까요?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며 산 거예요. 아헬로는 사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레위지파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며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견고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뛰어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저를 건강하게 하시면은 그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고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영혼들을 돌보는 영적 레위 지파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견고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뛰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분은 평생 사역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사역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은요, 육신의 건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만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거룩한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견고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뛰놀게 하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이 성읍 가운데는요, 가드림문이 있어요. 가드림문이. 가드는 이 포도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석류는 이스라엘의 대표 과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석류예요. 껍질이 빨간색이죠.
그 안에는 많은 씨앗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석류는 다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드림몬의 가드가 포도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도즙은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석류의 빨간 껍질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레위 지파로 사역할 때 많은 열매를 주께서 맺게 하시는데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사모하며 구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8개의 성읍 가운데 도피성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피성 헤브론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헤브론은 본래 누구에게 주신 기업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갈렙에게 주신 기업이었어요. 여러분들 유다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유다 지파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찬양하는 가운데 헤브론은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영적 레위 지파로서 우리는 이중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헤브론은 도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도피성은 살인한 자가 피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무엇보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살인자들이 도피해서 보호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이 도피해서 생명을 보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것은 이미 여호수아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두 번 반복하게 되면 명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 관한 거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이에요.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했다는 것이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뜻도 되지만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받게 될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죽이게 되었어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도피해야 될 곳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으로 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단 서편의 세 개, 동편의 세 개가 있었어요. 요단 서편에는 어떠한 성이 있었습니까? 저 북쪽의 갈릴리에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었어요. 32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게데스 갈릴리 어떤 뜻입니까? 이 갈릴리는요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갈릴리와 골고다는 같은 어근이에요. 이 갈릴리와 골고다는 다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무엇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가 다 굴러갔어요. 아멘입니까? 게데스는요, 거룩이란 뜻이잖아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가 다 굴러가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갈릴리 서편에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 두 번째 이 도피성이 세겜. 여러분들 세겜은 어깨, 능력 이런 뜻입니다. 아빠가 어린 아들을 목마 태우잖아요. 자기 어깨 위에 목마 태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마 태우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주님의 어깨 위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주님의 능력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헤브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헤브론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편에는 어떠한 도피성이 있었을까요? 세 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바산 골란. 이 골란은 포로, 노예, 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바산의 종인 거예요. 바산. 여러분들 바산, 성에 바산의 암소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가운데 가장 기름진 땅이 바로 바산이에요. 가장 기름지고 목초지로서 최고인 땅.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데 어떤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참으로 섬기는 종이 되었는데 보통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다 누리는 복된 종이 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최고의 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게 되었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베셀과 그 목초지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이잖아요. 이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어요. 베셀은 요새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보석.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참 보배, 보배 중에 보배시. 이 보배 중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번쩍번쩍 빛나는 최고의 보석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석은 어떤 보석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는 보석이에요. 참된 보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길앗 라못이 있잖아요. 이 길앗은 증거의 돌무더기인 거예요. 증거의 돌무더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신 증거의 돌이 되신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높아지셨어요. 라못은 높아지다는 뜻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높아지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의 돌무더기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높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자, 48개의 성읍을 너희 집하게 주셨잖아요. 13개, 10개, 13개, 12개의 성읍을 주셨어요. 13은 반역의 숫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반역의 마음들을 십자가로 다 처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전과 충만을 누리게 하셔서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거룩과 충성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3과 10의 의미인 것입니다. 13과 12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반역의 마음들을 십자가로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제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레위지파의 사명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 만민을 그리스도의 가족과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2. 아멘. 드빌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영적 제사장이 되면 풍성한 말씀을 누리게 하시는 드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얄론, 사슴. 영적을 레위지파로서 연약한 성도를 돌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드림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누리게 되면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생명샘교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어요?